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 19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을 미리 예고하시고 백성들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의 순종에 따라 주어지는 조건적인 계약입니다. 이러한 언약 체결을 예고하시며 하나님이 나타나신 의도는 그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가 시내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전 20장에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인 율법, 10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됩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뒤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시내산 바로 아래에 펼쳐진 광야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산에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거의 1년 동안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자,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언약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열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친 일을 말씀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해 주신 일을 독수리가 새끼를 보살피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고 제대로 날지 못하면 새끼를 자신의 날개에 태워 도와주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과 그들이 받을 복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세 가지 복, 즉 하나님의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듯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다리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한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되듯이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나타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앞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모세는 산에 내려와 그것을 백성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왜 모세와 시내산의 구름 속에서 만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중재하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이제 모세는 다시 올라가 백성들의 말을 전달한 후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옷을 빨고 이틀 동안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성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거룩하게 스스로를 구별하다는 말입니다. 성결을 위해 옷을 빨고 금욕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이 해야 할 최소한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면 셋째 날 온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사냥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들에게로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 입었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에는 산 주변에 테두리를 쳐서 사람이나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 사람이나 짐승이 이 경계선을 넘으면 손을 대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손대면 자신도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돌이나 활을 쏘아 죽여야만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경계선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신호는 사냥의 뿔나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경계선 밑에 산 주위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기 위해 옷을 빠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관계까지 하지 않는 금욕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그 자체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일시적인 성적 절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제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착을 알리는 사냥 뿔나팔 소리와 함께 번개, 천둥 소리, 짙은 구름, 불, 연기, 진동이 나타났습니다. 전율을 느끼게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모세는 데리고 나와 산기슭에 세웠고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를 통해 언약의 두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어라.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이제 모세는 주님께서 부르시자 또다시 산 꼭대기에 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단단히 알려주십니다. 백성들이 주님을 직접 보고 싶어 흥분한 마음에 경계선을 넘어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갑자기 아직 하나님이 정해주시지도 않은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도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성결해야만 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신의 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였다. 반복적으로 주의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한 번 더 경계해야 할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백성들의 성결보다는 산의 거룩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막이 건설되기 전에 신의 산이 성전 역할을 대신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성전에 제사장들조차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듯이 신의 산 경계선에는 제사장들조차도 함부로 넘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다만 모세와 아론은 경계를 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 역시 백성들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권위를 세워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성막이 설치되면 아론은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정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머리서나마 주님을 뵙고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경계를 두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특권을 누리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